4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교독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풀미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을 마음의 문을 여사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마음밭에 주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원래는 제가 울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먼저 우셔가지고 제가 울 기회를 놓친 것 같습니다. 혹시나 몰라가지고 이게 휴지 준비해 왔는데 아유, 선수 치셔가지고. 네. 제가 즐거운 교회에서 첫 사역을 이렇게 시작하고, 그리고 강도사, 그리고 지난주 이제 월요일 날 목사 임직까지 근 10년이라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열정과 패기로 또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열정과 도전 사이에서 어리숙함,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실수도, 또한 실패도 있었고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런 많은 그런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한 동기와 과정을 돌아보니까 그 시작의 동기와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제가 사역을 시작하고 또한 이 사역 가운데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사역 방향과 또 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쁜 소식 복음은요, 나이나 신분이나 또한 성별이나 장애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그것과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결정납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만약에 구원의 기준이 재산이 1000억이 넘거나 키가 185 이상 되거나 혹은 학교 다닐 때 성적이 평균 90점 이상이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몇 분이나 구원받을까요? 그래서 복음이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구원의 기준이 율법이라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단 한 분도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때 딱 한 가지 모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멘. 그 믿음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산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혹시라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분 계시다면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과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신 것과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이때까지만 해도 유대적 관습에 의해서 이방인을 꺼려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또한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이방인에게 줄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나 또한 그런 만남을 되게 꺼려했고, 또한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그 부정적인 시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2절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넬료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참 놀랍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도 이미 고넬료라는 로마의 백부장은 하나님이란 분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었으며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 10장에 보게 되면 고넬료는 항상 기도한 것처럼 기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보자기에 싼 부정한 음식들을 먹으라, 또한 그 꿈이 3번 되어지면서 그 꿈을 꾸면서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에 부르셨구나 라고 깨닫고 순종하여 고넬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닌 김현철의 증인 혹은 김용호 목사님의 증인, 또한 여기에 계신 분들의 증인이라고 한다면 그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사거리에서 신호위반하던 오토바이와 또한 직진하던 그 차가 사고 나는 걸 목격했습니다. 제가 바로 앞에서 봤기 때문에 이제 999차에 119에 신고하고, 그리고 또한 그 신고를 하다 보니까 경찰까지 같이 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구급대원과 그 경찰분들에게 상황 진술을 했습니다. 제가 그 사건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증인이란 무시되거나 잊혀질 수 없는 어떤 일을 경험하고 기억이나 회상으로 그 경험의 내용을 말할 수 있고 말하는 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증인은 무시되거나 잊혀질 수 없는 어떤 일을 경험하고 기억이나 회상으로 그 경험의 내용을 말할 수 있고 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9절에 베드로는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21절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그러면서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몸과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믿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병을 고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죠. 혹시라도 내 마음 가운데 혹시 정신적인 아픔이라든지 질병 혹은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는요,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이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은 우리 상식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으로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했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부활의 증인 되기를, 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즐거운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2024년 10월 14일에 목사 임직을 받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2022년 2월 12일이 어떤 날인 줄 아십니까? 바로 제 결혼식 날입니다. 모르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까먹는 게 당연한 거. 그런데 제가 모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쫓겨나죠? 저는 쫓겨날 겁니다, 아마. 제가 제 결혼식에 또한 임직식에 오신 분들이 있으세요. 제 가족분들도 계시고 또한 목사님을 비롯하여 교회 식구들도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오신 분들 중에 제 결혼식이 가짜였다, 아니면 혹은 사기였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또 목사 임직식 안수받은 것이 가짜고 사기짓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요? 아니요, 안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지켜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100년, 200년이 지나서 혹시 지금 200년 사실 분 계실까요? 살고 싶지만 우리는 살 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많으면 100년 뭐 그 정도에서 다들 이제 천국을 가시는데, 100년, 200년이 지나서 제 주민등록증이 말소되고 또 제 목사 임직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이 사라진다면 아마 그 후대의 사람들은 김현철이라는 인물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목사였대. 그런데 그 목사인데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확실하지 않아. 잘 모르겠어. 그런데 한 가지 기록은 있더라. 즐거운 교회 사역 10년. 그리고 뭐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또 결혼식이라든지 그런 자료들이 다 사라지면은 김현철이라는 사람, 그 사람 뭐 결혼했나? 뭐 평생 혼자 산 거 아니야? 이런 질문들이나 의문을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지금 여기 증인들이 살아있는 동안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을 목격하고 그것을 경험한 증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절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증인들이 사라졌을 때를 대비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 기록에 의하여 우리가 들은 것입니다. 듣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아멘. 증인은 무시되거나 잊혀질 수 없는 어떤 일을 경험하고 기억이나 회상으로 그 경험의 내용을 말할 수 있고 말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또한 부활의 증인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40절 46절 48절인데요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46절 시작. 또 이르시되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눈으로 보았고 너희는 증인이다.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이 대한민국 땅, 조선 땅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의 증언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고 또한 통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들이 증언한 것을 듣고 이어져서 반복되어져서 우리에게 그 믿음이 전해졌습니다. 우리 또한 그 믿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때론 살아가다 보면 이 믿음에 합당치 않은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할 수도 있고요. 또한 이것을 악의적으로 또한 거짓 증거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후메네오와 빌레도처럼 되지 말라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 19절 말씀, 쉬운 말 성경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이네요. 시작. 쓸모없는 세상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피하십시오. 그런 이야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그들은 거짓된 가르침은 암처럼 퍼지게 되는데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그런 가르침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부활은 이미 옛날에 일어났다고 말하며 믿음이 약한 자들을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든든한 터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터 위에 주님은 주님께 속한 자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과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자는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증언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을 부정하고 그 부활을 부정하는 것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이미 진리의 길을 떠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과 논쟁하지 마시고, 그들은 이미 부활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에서 떠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성경이 기록하는 바 부활의 확증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를 무너뜨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불평불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신앙의 문제 때문에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불평을 증폭시키고 그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세우도록,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도록 말씀으로 인도하고 또한 기도로 인도하고 또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야 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신자는 사람들의 신앙을 세워가고요, 거짓 신자는 사람들의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또한 사람들의, 성도들의 신앙을 세워가는 선한 청지기,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든든한 터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터 위에 주님은 주님께 속한 자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과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자는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의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세우셨고 부르셨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결코 쓰러지거나 결코 낙담하거나 결코 포기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 자신이 주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불의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동시에 인간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주의 참된 신자,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라입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이란 단어는 로마 헬라 시대에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로마 황제의 등극을 알릴 때 사용됐던 단어이고요, 또한 이 단어를 통해서 이 기쁨이 무엇인가를 로마 사회에서 알고 있습니다. 이 로마 황제가 죽었을 때 이 로마 황제는 신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때, 그리고 바울의 때에는 황제가 살아있을 때 신격화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로마 황제가 등극한 순간 이 로마에 새로운 신이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통치자, 새로운 왕국이 시작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어요.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 나라에 왕이 2명이면 어떡할까요? 말이 될까요? 한 사람은 쫓겨나거나 아니면 죽어야 되겠죠. 한 왕국, 또 한 나라의 왕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어려움과 또한 힘든 시간이 되고 또한 죽음을 무릅쓸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왕, 황제, 통치자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통치자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 땅을 통치하는 진정한 왕을 예수 그리스도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1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아멘. 주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기쁨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쉼을 누리는 것.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 때문에 심란함 많이 겪고 또 사람 때문에 많이 아파하고 또한 이 세상이 주는 문제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또한 걱정하고 마음이 쉬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이 세상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게 되고 주님이 주신 교회 공동체로 인해서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되게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만날 수는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만남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런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교제할 때 여러분들은 감정은 어떠세요? 어떠실 것 같아요?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막 슬퍼하고 막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분들 계실까요? 너무 만나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 기쁨, 41절에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보고 싶은 사람, 또 함께하고 싶은 사람과 그리고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배고프시죠? 예. 점심시간인데 곧 점심시간인데 여러분 식사 교제하면서 기쁘게 식사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자들이 예수님과 교제할 때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기쁨의 교제를 누렸습니다.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들의 삶은요, 슬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는 삶이 아닌 기쁨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 10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2장 8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고 싶다고 누군가에게 쫄라대도 그 사람이 주어야만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지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줄로 믿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선물을 받았을 때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또 슬플까요? 또 힘들까요? 아니죠. 기쁨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기쁨입니다. 증인의 삶은 고통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을 때 또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따라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핍박받기도 하고요. 또한 유혹 가운데, 또한 고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고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신 그분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쁨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쁨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43절 말씀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8절에서 베드로가 이제 성전의 안진뱅이에게 이제 찾아갑니다. 가는 길에 그 안진뱅이가 이야기하는 거죠. 나 좀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6절부터 이제 8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역자, 목회자, 또한 주님의 길을 걷고 또한 전도하고 또한 생업을 포기하고 주님께 집중한 사람들에게 돈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최근에 보면은 이중직 사역을 하면서 그런 재정들을 채우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그 재정을 채우는 것이 엄청나게 부한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 살아갈 만큼 채우는 것이죠. 그런데 그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성경에도 이제 사복음서에 기록되었듯이 전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지 말라, 그냥 지팡이만 가져가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돈 땡전 한 푼 없어요. 저 그지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게 있는 것 딱 하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이때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들은 안진뱅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없나요? 네, 사도행전 3장 6절 8절. 네, 8절 말씀.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이러한 거예요. 죽은 자를 일으키기도 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기도 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그 이름으로 선포할 때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이 가득해지며, 그 이름을 믿을 때, 능력을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현상입니다. 본질은 무엇이냐? 그 이름의 능력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는 유일한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6장 35절, 또한 10장 9절, 14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라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날 이제 한영혼 초청잔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혼이 있고요, 또한 사명된 영혼이 있고, 또한 충성된 영혼, 그리고 상한 영혼, 갈급한 영혼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저주저 하는 이유가 뭘까요? 복음을 전할 때 걱정되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이렇게 말하면 들을까? 반응할까? 돌아올까?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은 딱 하나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뱉으십시오.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청소년부 친구들 따라서 놀러 온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뭐 자주 놀러 오길래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또한 이제 뭐 놀기도 하고 이렇게 뭐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계속해서 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데 이제 제가 당시에 약간 근데 내가 말하면 들을까? 안 들을 것 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들을까?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다가 그냥 자리에 앉혔습니다. 자리에 앉히고 우리 주보 보시면은 뒤에 영접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영접 기도문 그냥 읽었어요. 한번 나 따라해봐 하고 그냥 싹싹싹싹 읽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질문했습니다. 주님 어디 계시니? 예수님 어디 계시니? 제 마음속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너 떠나시니 안 떠나시니? 안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지금 청년부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생각, 내 편견, 내 사고의 틀을 깨워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44절 말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우리가 이 말씀 믿고 11월 3일 그 날에 우리가 신자들, 예비된 신자들을 우리가 데려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걱정이 앞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죠. 그런데 그 연약함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또한
연약함 가운데서 자유할 수 있는 이유는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나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내가 걱정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에서 제한받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유대인의 사고를 가졌고 또한 유대인의 문화에서 자랐고 또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이방인과 또 교류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러운 이방인에게 전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가득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3번이나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베드로는 이방인 백부장,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게 그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를 베풀 때 이것이 이제 이 10장 이후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베드로가 이방인과 간섭한 것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우환이나 또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 복음을 전했을 때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바로 유대인 그런 문화 가운데서 따로 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따르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나도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담대할 수 있는 근거는요, 요한복음 14장 26,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이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이 말씀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주의 제자들이 어떻게 행한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13장 52절 또한 28장 31절에 보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순간 그것을 듣기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였고 쫓아냈습니다. 그때 51절 말씀에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로 가거늘. 5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박해가 있었고 쫓아내졌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오직 기쁨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31절에 28장 31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모습은 이와 같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배는 잘 드리고 또한 어떠한 모임에 잘 나오고 또한 봉사는 열심히 하지만 나의 입술과 생각과 행동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것은 다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과 생각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변화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할 때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 말씀인데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님이 지배하는 생활에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인내와 친절과 선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힙니다. 이런 것을 막을 율법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을 욕심 못 박았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성령님의 지배 아래, 통치 아래, 다스림 아래 순복하고 복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성화시키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전에는 나의 본성대로 살았다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주인 되셨다는 모든 분들은 우리가 본성을 거슬러서 매일 죄와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고넬료에게,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말씀하셨는데 왜 굳이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시고 또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라는 증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이유, 성취와 확장의 개념이 있는데요, 이 성취는 첫째로 하나님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과 자원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환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또한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이방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를 만남으로 이방 선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 성취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는 땅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확장입니다. 유대에만 머물렀던 복음이 이방으로 확장되게 하셨습니다. 이 본문 이후에 계속해서 사도행전이 진행되는데 그때 바울의 이방전도와 선교를 중점적으로 기록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확장되기 위해서는 이방으로 향할 수 있도록 유대 문화의 틀이 깨졌어야 합니다. 사고의 틀이 깨졌어야 됩니다. 그래야 확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있어요. 나의 사고의 틀이 있습니다. 이 문화에도 갇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깰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우리 증인들의 틀이 깨져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또한 나의 편견, 내가 하나님을 제한하는 어떠한 모습과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의 완고함과 또한 이 세상 문화가 주는 틀과 사고를 내던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 생각, 내 고집, 완고함, 거역함을 내던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즐거운 교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고 또 그런 사역이 되어지고 우리 열매 맺는 은혜들이 있기 바랍니다. 오늘 MGK에 감사해서 떡도 준비가 됐고, 또 우리 곽사모님 어머니께서 야쿠르트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함께 은혜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면서 그런 마음을 품고 우리 가운데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되기를 위해서 저 혼자 하겠습니다. 찬양하며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물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소의 길을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기도문 찬양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마시고 뜻을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해.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것 무한 거친 사랑 역사하심과 성님 내주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안수를 받으며 주의 일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기 원하는 목사님과 그 가족들, 앞으로 되어질 모든 사역들 위해, 또한 이곳에 함께 참여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나라가 소망, 이 땅 가운데 소망되어짐을 바라보며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기도하는 그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 찾아가 말씀하시고 우리가 함께 천국 백성 되어지고 원하는 우리 모든 지혜들 머리머리 위에, 나라 민족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